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큰 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 주제는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의 말씀을 저한테 뽑으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 요한복음 그 20장 31절을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믿음을 알게 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믿음이 무엇이냐, 즉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 구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 아니겠느냐,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너희가 이 믿음을 믿고 또 이 믿음을 가리키고 또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내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직접, 그러면 당신이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거겠죠. 당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네, 저는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당신에게 이 믿음을 당신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믿음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열매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로 증명되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의 이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냐면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로 증명되지 않게 되게 되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바로 이 마귀라는 어둠의 존재가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신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 왕이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입술로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해 주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할 수 있는, 즉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과나무가, 아무리 배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야 배나무야 라고 주장한들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으면 그 사과나무가 사과인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말씀을 보겠는데 그 열매로 증명되지 않게 되게 되면 설사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제거해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무화과 나무라고 증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반드시 무화과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구체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축복, 또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고요?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한다고요. 열매로 증명되지 않게 되게 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때로는 응답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이것을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귀는 세상에서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미혹하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단 3단들 나오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2단들 보게 되면요, 우리는 마귀를 숭배합니다, 사탄을 숭배합니다라고 없어요. 여러분 2단 나오지 않습니다. 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런데 2단 3단들이 나와요. 또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인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에게 믿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너희에게 참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냐면 열매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열매로 증명되어지느냐? 바로 첫 번째 어떠한 열매로 증명되어지냐면 그 열매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필수 그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에게 나오고 있는가? 그걸 제가 저번에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속죄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있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또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면 속건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이 속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를 하나님 앞에 비는 동시에, 즉 회개하는 동시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피해 준 거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며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그가 바로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즉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관점을 내가 주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바로 주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의 왕이요 저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아셔야지 이 믿음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즉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왕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순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올바른 관점에서 이런 본문 말씀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부자 청년이 나올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왜 버림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을 모르게 되면 이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이 19장 16절부터 이 부자 청년이 왜 버림받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 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자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관점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내가 사두개인이 되고 내가 율법 학자가 되어져서 주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책망받게 되냐면 너는 바로 이 독사, 즉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휘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도 지금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가요.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해줘요. 너 멸망해, 너 멸망당해, 너 지옥이야, 너 지금 서기관들의 율법학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 너는 지옥이야, 멸망이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서기관과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요 몰라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상상도 0.1%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평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어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해당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풍성한 교회 너 멸망이야, 너 지옥이야 라고 하는데 우린 전혀 지옥 갈 생각을, 지옥 간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19장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관점을 모르게 되게 되면 이 19장의 16절부터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16절부터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며. 네, 이분의 질문은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생명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생명.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17절부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네, 무엇을 지키래요? 명령을 지키래요. 이걸 명령이라고 해도 되고 율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토라라고 해도 됩니다.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18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네, 즉 바로 율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율법은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없으면 절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 말씀드리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통 법규가 있는데 이 교통 법규가 없어요. 이게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호등은 있어요. 근데 교통 법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지금 빨간불이에요. 근데 이 빨간불 때는 가야 돼요, 서야 돼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다니까요. 지금 교통법규를 여러분 이야기하시잖아요. 상관없어요. 교통법규에서 빨간불에서는 정지하시오, 파란불에는 녹색불에는 가시오잖아요. 그런데 교통법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불에 갔어요. 근데 저기 경찰이 잡는 거예요. 왜 잡으십니까? 당신 빨간불에 왔습니다. 그래서 벌금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10만 원 여기 있어요. 10만 원 물을까요? 아니면 이 양반이 뭐야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느 쪽이 맞아요? 후자죠.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법에서 빨간불에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벌금 10만 원을 문다 하고 제가 딱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딱 잡아요. 당신 법규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왜냐하면 법을 어겼구나. 바로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법을 지켜라 했더니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모든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10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그 청년이 그 재산이 어느 정도래요? 많은 재산이래요. 여러분, 지금 많은 재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만약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명령할지 몰라요. 나는 네가 얼마 있는지 잘 안다. 다 내놔라. 그 제가 농담이고요. 여기서 지금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근심하고 가고 있는 주님이 지금 이 청년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청년을 안 잡아요. 그냥 네 길로 가라 하고 그냥 버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버림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요 이 본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버림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안 믿었나 보죠. 아까 여러분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 지켰대요? 율법 지켰대요. 모태신앙이에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 자예요. 근데 주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을 네 길로 가라 하면서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청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버림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믿음의 이 관점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죠. 복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믿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 즉 주 왕 앞에 서 있잖아요. 왕이 지금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재산 다 팔아라 하고 있잖아요. 왕이요. 누구 거예요? 이 재산이 누구 거예요? 이 청년의 거예요? 왕의 것이에요? 왕의 것이잖아요. 왕이 지금 왕의 것을 팔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여 가니라. 왕의 것인데 왕의 것을 못 내놔요. 주인의 것인데 내 거라는 거예요.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여러분 이게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지금 내가 너의 그리스도냐 이것이 너로부터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너는 지금 나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하고 있어도 네가 그리스도이심이 즉 왕이심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나타나서 주인이 나타나서 지금 왕이 그 종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에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요 이 부분을 놓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너 아브라함이 누구냐? 네 주님, 아브라함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근데 내가 그 아브라함을 시험했어. 뭐라고 시험했냐면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내가 왕이 주인이 그 신하에게 종에게 명령했노라. 즉 내가 주인 것을 네가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을 내가 시험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필고야,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삭을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이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리고 주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사라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들볶여 죽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집에서 누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힘이 바뀌어요. 누가 세요? 여자가 세잖아요. 여자가 여기에 이제 여자가 특히 내 아들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사라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도끼는 품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아브라함 이제 괴롭히면 아브라함은 죽어라는 거예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죽어요. 저 못해요.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면 저에게 그런 질문이 저에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주님, 전 다시 주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제가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게 되는데, 왕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즉 주인이 그 종에게, 그 신하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불순종하면 아브라함은 버려진다. 그럼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전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자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게 좋아요. 괜히 믿음 센 척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믿음 센 척했다가 아들을 바쳐라?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주님 다 지켰는데요. 네 재산 다 바쳐라? 주님, 우리는 믿음 세지 않아요. 전 믿음 약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부자 청년의 요구를,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 됐어도 주님, 저 큰 목회 안 할게요. 괜히 주님 저 세게 다루지 말아주세요. 이걸 세게 안 세고인 줄, 약강의 차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됐든지 간에 부자 청년이 됐든지 간에 2016년도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이 믿음의 생명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어야 한다. 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게 되게 되면 그 믿음은 가짜다. 모두가 이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지금 2016년도에 살고 있는 모두 목회자를 비롯해서 이것은 지금 상급의 문제로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직 멀었구나,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바로 생명의 문제이다. 정말 이 생명이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지금 가장 자기에게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까? 그에게서는 물질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었어요. 즉 자기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 자기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주인이 나타나서, 왕이 나타나서 그것을 왕이 내 거니까 내가 걷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앞에 섰을 때,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두 분류로 갈라집니다. 성경에 바로 욥과 욥의 아내로 갈라집니다. 그 시험이 있기 전까지는 욥도 마찬가지요,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요, 다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크리스천인 줄 알았습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싹 걷어갑니다. 무엇도 걷어갑니까? 재산도 걷어갑니다. 자녀도 걷어갑니다. 부도 다 걷어가고 그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때 욥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걷어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왕 뜻대로 하소서. 그때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때 믿음이 판명이 나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갈 겁니다. 23절부터 한번 쫙 보겠습니다. 그때 네,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네,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부자 청년, 이 부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를 부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자기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엉뚱한 얘기는 하지만은 부잣집 가게 되면 여러분 위계 질서가 엉망입니까? 확실합니까? 거기는 할아버지도 힘이 막 강합니다. 할아버지 회장님 밑에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벌벌 기어. 며느리도 기어요, 아들도 기어요, 손자 손녀도 다 기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주다, 내가 주인이다. 이 즉 부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보세요. 내가 주인인 자 어느 정도 어려운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 자기가 주인이 돼서 믿고 있는 자, 하여튼 자기가 주인인 자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보다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100%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자는요. 그러니까 25절부터 말씀 보세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매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주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네, 원래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즉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2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네, 주님께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재판하리라. 네, 또 다시 나게 하는 때 그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왕자에 앉게 하겠다. 그러면서 29절 우리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29절.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네, 이게 참 있다는 거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여기가 100배만 받고 그러면 주님 저 아예 100배 안 받을게요. 저는 안 받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만 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저 같으면 저는 설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100배 받지 마요. 미쳤어요. 집 버리고 형제 버리고 자녀 버리고 형제 버리고 다 버리고. 저는 우리 차라리 우리 버리지 말고 그냥 우리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뭐 안 받으면 돼요? 100배 1000배 안 받으면 돼요. 우리 여러분 안 받고 우리 그냥 차라리 개털보자 씁시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저는 또 그렇게 가고 싶어요. 목사들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이것이 단순히 상급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으로 받게 함이라. 이거 버리지 않으면 즉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 자녀 토지를 버리지 않게 되게 되면 너 생명 없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반드시 테스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 앞에서 바로 서게 하겠다. 네가 정말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앞에서 딱 서서 이 땅에서 이것이 판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언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버렸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형제를 버리라고요? 내 부모를 버리라고요? 아내를 버리라고요? 그럼 오늘부터 끝내버릴까요? 또 이러면 또 좋아하실 분이 있어요. 아내 버리라고요. 할렐루야. 버리고 싶었었는데 성경에 주님이 명령하시니 제가 남편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아내는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 텐데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버려져야지
나도 살고 아내도 삽니다, 여러분. 내가 버려져야지, 자녀가 버려져야지 자녀도 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새벽에 이런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 굉장히 사랑하죠? 대빵으로 사랑하시죠?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 머리카락 몇 개입니까? 혹시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세요? 여러분 안 사랑하네요.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모르시면서. 오늘부로 가셔가지고 세시기 바랍니다. 자녀 머리카락 세보세요. 몇 개인지.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대요. 너의 이 자녀를 나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다. 이 자녀가, 너의 부모가, 너의 남편이 나에게로 드려져야지, 네 거로 It's mine, 내 거야 하는 순간 너는 오히려 너도 망하고 아내도 망해. 사람은요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내 거가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 거란 소유욕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잘해요. 특히 제가 이제 제 딸한테는 귀여우니까 항상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엄마도 내 새끼, 아빠도 내 새끼. 그래서 꼭 물어봐요. 누구 새끼야? 그러면 엄마 새끼야. 그래서 아빠 새끼야. 그러면 서로 내 새끼, 내 거를 좋아해요. 내 새끼가 이상하네요. 내 것.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유치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거야, 내 거야. 그럼 여러분 내 거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내 걸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한테 내 거 주장하는 순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에게 더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더 축복하기 위해서 아까 100배를 받게 한다는 거 뭡니까? 네가 이것이 내려졌을 때, 버려졌을 때, 이것이 버려졌을 경우에 너는 100배를 받을 수 있는데 100배뿐만 아니라 바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구절만 확 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였는데도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쫙 읽어볼 거예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들었고요, 설교를 들었고 제가 말씀을 보았는데, 수도 없이 설교 듣고 수도 없이 말씀 보았는데, 제가 부자가 왜 버림받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고,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부자와 개념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인인 자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냥 주인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 뜻대로 나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부자들 굉장히 많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 자녀들 생각나죠. 아무리 내 새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다 걔가 하나도 내 새끼가 안 되어 있어요. 다 뭡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뭐 국민 할 것 없이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부자 천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새 옷과 고운 나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계속 또 나가겠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 중에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자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자가 어디로 죽게 되니까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 즉 부자로서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믿고 자기 모든 관점을 자기 관점에서, 즉 자기가 주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자, 결국 그가 간 곳은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지와 같은 이 나사로, 내가 주인이 아닌 자, 주인이 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고 주인이 있으라는 곳에 거기서 거할 수밖에 없고 하는 이 나사로와 같은 이 거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조를 이룬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지옥에 있는, 즉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이 부자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저에게 물, 저는 이 장면이 참 놀랍더라고요. 물을 좀 한 대접 좀 들이킬 수 있게끔 물 한 대접만 주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손끝에 대해서 한 번만 대게 해주세요. 손끝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물 한 모금도 자기한테는 그게 뭡니까? 자기한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거예요. 물 한 모금조차도 그냥 손끝에 한 방울만 또 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통 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무엇을 청하냐면요, 주님, 저 나사로에게, 우리 가족에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우리 형제들에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왜냐, 우리 형제들도 우리 가족들도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부자 가족들, 소위 형제들, 지금 세상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무슨 종교로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무엇을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건 내가 멸망의 믿음이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이 땅에 나타나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게 되게 되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믿음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게 되자, 주님, 이것을 알리고 싶은데, 깨닫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생명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지옥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을
저도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이제 나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지금 55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20살 청년 때는요 제가 55살 된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TV 보면서 여보 나도 앞으로 저 중년이 되겠네. 저 집사람 딱 쳐다보면서 집사람 왈 당신 지금 중년이야. 내가 왜 중년이야? 나는 아니야. 당신 지금 중년이야. 하면서 글을 보래요. 가까이 대보래요. 안 보여요. 멀리 해보래요. 잘 보이네. 당신 지금 노안이 시작됐어. 하면서 나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중년이 된다는 거에서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중년이라는 것을 앞으로 청년들한테 너 중년 돼, 할아버지 할머니 돼,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할머니 된다는 거에 대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도 앞으로 죽습니다. 죽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죽을 거 몰라요. 내 옆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진짜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부자는 누구를 보내달래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조 목사님 좀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설교시키게 해주세요.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 번 좀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진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때로는 제가 정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가끔씩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정말 존경받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다고, 지옥에서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우리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친들 주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막연하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골든타임, 이 시간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그때 서서는, 그때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그때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가 가장 많을까요? 지옥에서 가장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옥의 회개가 가장 많습니다. 지옥에서는 막 미치도록 울부짖으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제발 이 지옥에서 한 번만 면해달라고요. 다시는 잊지 않겠다라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있어도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다. 회개는 어디에서 유용하냐면 이 땅에 네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주님께서 회개를 어디다 외칩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믿고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겠는데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냐, 이것을 제가 나중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정과 남편의 아내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말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맞배기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부부로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육신이 하나 됐는데요. 너희들이 하나 아니다. 정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느냐? 아내야, 남편이 네가 정말 머리로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없으면 너는 부부 아니다. 하나 아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럼 너랑 나랑 하나 안 됐다.
부부가 하나가 아니듯이 너랑 나랑 하나 아니다 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